그 믿음에는요 기다림이 동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요 버티는 게 가능해요. 기다리는 게 가능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기다리다 말고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버틸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길 기도하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길 기도하고서 곧바로 비가 내리면 좋을 텐데 안 내린단 말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어떡하죠? 버티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자,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여더라. 자, 비가 내릴 거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기근이 심해요. 땅이 말랐어요. 좀 최악이란 말이에요. 뭔가 좀 상황이 변하고 좀 좋아지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비 내릴게 여러분 이제 기다릴 만 하잖아요. 기대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아무런 변화도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점검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며 기도할 것이고, 이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지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손을 놓는 거예요.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이제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겠어요? 지금 먹구름이 꽉 차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먹구름 꽉 차고 천둥 치면은 잠시 후에 비가 내리겠다 이럴까요? 근데 지금 이 허공은 햇볕이 쨍쨍이고 저 바다 끄트머리에 요만한 구름이 있으면 왕보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지금 내려가라고 이 말 못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대로 잠시 후에 비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요 구름이 저 바닷가에 있는 게 순식간에 여기 꽉 차게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거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소위. 근데 여기서 이제 낭패가 생겨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라가 출산을 못하죠.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당시에 여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사일,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출산입니다. 요즘에 여성들이 자녀를 못 낳는 것하고 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자녀를 못 낳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 못 낳으면 서름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라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그리고 세월이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민족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자식을 낳아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세월은 가는데 아이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을 하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 이런 맨 땅에 이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티끌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 통해서 애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또 세월만 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때 또 자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용이 바뀌어요. 표현이 바뀌어요. 12장에서는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13장에서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그 다음에 15장에서는요 이제 별을 동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다시 말해 사라를 통해 태어날 자, 그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 놓고 또 안 태어나요. 시간만 가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주어진 말씀인데 말씀은 반복적으로 주어져요.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땅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그러고 나서 그냥 자식들이 쭉쭉 태어나고 손주들이 쭉쭉 늘어나고 이러면은 와 역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네 이럴 텐데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세월은 지나가고 조짐은 하나도 없고 나이는 늙어가고 이 마침내 이제 생리 같은 것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때 믿음이 없으면 머리를 굴리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사라가 드디어 머리를 굴렸어요. 2절에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세요.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머리 굴리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이 당시에 문화권에서 보면은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예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 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전들이 있는데 아주 고대의 법전이죠. 바벨론의 법전, 유명한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이 법전에 어떻게 쓰이느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럼 법적으로 새롭게 하나를 들여서 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는 원래 부인 본 부인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법으로 아예 명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깔려져 있는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지 문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 행동, 그 다음에 사라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이 행동은 그 당시에 문화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가슴 아프죠. 그 부모 입장에서 피눈물이 나죠. 예, 그거는 가슴 아파 해줘야 돼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벌이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게 세상 문화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고 뭐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 그게 뭐가 어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거 죄입니다. 그 귀신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요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자기 아내 말고 딴 여자 들여서 아기 낳는 거 뭐 가능하다 쳐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갈을 집어넣었더니 이 하갈이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법정에서 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자 노예예요. 노예는 이제 물건이죠. 근데 노예가 이 종이 이렇게 주인의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 노예 신분에서 승격이 돼요. 유모가 돼요. 유모. 노예하고 유모는 격 차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모가 되더라도 원래의 여주인을 능가하는 건 아니에요. 여주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요, 이 하갈의 여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하갈이요 아기가 생겼더라도 자기가 여주인 밑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내렸는데 애가 생기고 나니까 위치를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눈빛에서, 말에서, 얼굴 표정에서, 행동에서. 사라가 기분이 나쁘죠.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죠. 자,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요. 다음 절 마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의 아들이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진짜 강성해져요.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끝없이 이 전쟁, 이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랍족들이죠. 세계 화약고잖아요, 그죠? 두고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유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다. 버틸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봐요. 현실을 봐요. 그 다음에 사람을 봐요. 사건을 봐요. 장애물을 봐요.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봐요. 이게 사람의 한계인 건 맞아요. 우리 눈은요, 우리 당장 눈앞에 맞닥뜨린 이 현상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맞닥뜨린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 그 너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제 설교하다가 믿음의 정의를 설명을 할 때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는 장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보통 이제 믿음이 좋다 그러면 막 열광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방언 막 다다다다다 막 하고, 그죠? 막 봉사 막 부릴 듯 하고 막 단기 선교 막 나가고 막 열광적으로 뭐 에너지 음식에 그거는요 검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상황, 현실, 문제, 장애물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 우리 시야를 고정하는 거, 이게 믿음의 진짜 정의예요. 자, 베드로와 무리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시면서 그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닷물이 깊은 건 여전해요. 바람이 센 거는 여전해요. 풍랑이 있는 건 여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 시야가 고정되고 있으면 빠져들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가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믿음이 적은 거고, 믿음이 클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앞에서도 예수님께 고정되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 주님 반드시 역사하셔. 응답하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라고 버티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의 믿음, 큰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쓱 해주시면 좋은데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점검을 해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꾸짖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아예 안 믿을 경우는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결국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믿고 버티고 인내하며 기도하니까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순식간에 쏟아지는 빗줄기로 바꾸는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버티며 기다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